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가 아니라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1쪽입니다.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지 말라. 저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고 하였더라. 왕은 후비가 700이요 빈장이 300이니라. 왕비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더라.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쫓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쫓음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란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간의 부패성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음을 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수많은 처첩들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를 하는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진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옳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행위를 따라 처치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가 감히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머물 수가 있었겠나이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있게 해주신 사실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범죄와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경성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타락과 징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역대하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면 오늘 이 열왕기서에서 기록된 내용이 빠진 상태에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에게로 왕권이 이제 이양되는, 그래서 그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역대기서에서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열왕기서의 11장 전체가 역대기에서는 빠져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 생애 속에서는 바로 이 마지막 타락의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자의 의도적인 이런 편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대기서는 70년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에게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조를 재건하고 또 회복시킬 것을 염원하는 그런 그 저자의 심정을 가지고 열왕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재해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재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부정적인 측면들을 과감하게 의도적으로 제하여 버리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야말로 다윗 언약에 약속되어진 미래지향적인 신다윗 왕국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그런 그 왕국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이 두 왕의 왕국의 이런 그 정체성을 재조명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측면들을 과감하게 배제시켰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왕 중에 하나인 이 솔로몬 왕의 통치의 절정과 그 다음에 흥왕과 번영과 영화와 그리고 반대급부적으로 쇠퇴와 몰락이라는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가운데 그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8절까지는 솔로몬의 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솔로몬의 범죄라는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8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하시는가, 판정의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 제목으로,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이 타락, 범죄,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참 불가해한 이런 인물이라, 이런 그 평가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였던 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몰락시키는 몰락자가 되어버린 양극단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띠고 있는 자가 솔로몬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상적인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본받기를 원해서 하나의 샘플로, 모델 케이스로 이스라엘 열 왕들의 행적을 언급하는 가운데서 항상 다윗과 비교해서 이렇게 못했다, 우상을 숭배했다, 또 불순종했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다윗을 이상적인 이스라엘의 왕의 모델로 삼아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이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함께